2020년 10월 7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책망의 반전은 소망입니다입니다.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10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지요.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속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같은 사물, 같은 사건, 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그 사물을 하나의 각도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결론을 도출해서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해석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해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사물의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내린 결론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온 것, 그리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관점이 있었고요. 또 다르게 보자면 시드기야의 관점이 있었고 또한 이집트를 선택해 갔던 유대인들의 관점이 또 있었습니다. 역사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의 프레임으로 꼭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긍정보다 부정의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프레임을 우리의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 땅, 곧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예레미야 43장이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온 유다 백성들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면 44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또 다른 이집트 땅으로 흩어져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의 남부 지역까지 내려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이것은 바로 이집트 땅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살고 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정관사와 함께 능동분사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다는 정착의 의미입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간 유다 사람들은 잠시 피하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민을 계획하고 정착해서 그곳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퍼머넌트 레지덴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재앙을 받는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재앙을 당시 유다 사람들의 사는 그곳에 다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장소가 바뀌었지만 유다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읍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는 땅에 패망이 있다면, 그곳이 폐허가 된다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 남한국 유다가 이처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유다 사람들이, 또 패망했던 유다 사람들도,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가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저질러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는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이 우리에게 마침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금까지 그들 모두에게 보내시고 또 앞으로 보내실 것이며 거듭해서 경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언제나 신랄합니다. 이렇게 역겨운 일을 제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부어지는 것이 어찌 당연치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태웠고 그곳을 모두 폐허와 황무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내려와 있는 이집트까지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한 가지, 바로 패망이고 파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이 뒤늦지 않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주어지는 대로 즉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따라 고쳐나가고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인생이 지금과 같이 계속 연약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듯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내면도 바뀔 수 없고, 그런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오늘 말씀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모습은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 피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은 결국 우리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 같이 자해하는 듯한 행동이 바로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너희가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이게 해서 너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해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의 결과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내려간 유대인들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멸망당한 조상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다시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 가운데로 그들이 첨벙 뛰어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그 죄의 요소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신대의 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죄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좀 더 죄가 세련되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저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죄로 인해 아담과 그 아내가 받았던 심판, 노아 시대에 그 많던 세상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심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심판, 모든 것이 다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멸절시키고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 전쟁과 기근을 피해왔지만 결국 피난처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죄악의 순환 속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을 그때라도 겸손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눈이 녹으면 뭐가 되느냐? 라고 했더니 다들 아이들이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손을 들고 표현하기를, 선생님,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자연과학적으로 대답한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한 소년은 문학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또한 대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보이는 책망이라는 것 앞에서 피해서 뒤로 물러가 숨고자 한다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이는 책망 앞에서 이 하나님의 책망이 끝날 때 회개와 함께 회복의 봄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적인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로 봄날을 기대하는 소년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끝나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봄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움들이 거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봄날, 신앙의 봄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